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오랜 친구 김효 집사님 몇십 년 만에 만나고 또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 먼저 기도드릴까요?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 지옥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해주시고 이렇게 풍요하고 아름다운 삶이 계속되고 하늘의 영원한 꿈을 안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던 것을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의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드릴 메시지의 제목은 열매 있는, 결실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의 귀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실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우리들 모두가 다 순간순간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가꾸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계속 가꾸고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나다라고 하는 나라로 와서 이민 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들 나름대로의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요. 여러분, 결실기에 과수원이나 여러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밤나무,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나무들은 열매가 없이 정말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측은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들 모두가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요 가지라면은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연결이 돼 있을 때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 인생이 그런 가지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들 스스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나무에 불과하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순간순간 연결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나무가 생생하게 자라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의 성씨, 김씨, 이씨, 박씨, 윤씨, 내가 김씨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계획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가능하게 한 어떤 분에 의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피조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살면서 태어나는 시간을 우리가 정하지 못했고 우리가 사는 시간, 죽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또 원리를 가지고 궤도를 정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 궤도를 따라 가게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욥기 8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정녕 너희를 돌아보시고 너희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해지는 축복을 내려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요 우리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 삶이요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도 특수히 피조물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것이 피조물이지만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아담 이래 죄악 속에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받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로 연결만 된다면은 무한대의 이 결실을 거두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인 예수에게 끊임없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이 주님에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돼 있을 때만이 우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 중에 최대의 승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증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건 내 자신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무한대의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대의 가능성이 꽃이 피고 잠재력도 그대로 피어나면서 무한대의 결실을 거두면서 사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열매를 거두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는 겁니까? 세례받아서 만족하시는 겁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니까 나는 성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1일 24시간, 영어로 24/7이라고 그러죠. 1일 24시간, 일주 7일 내내 빠짐없이 항상 이 주님에게 연결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과일 나무들 가운데도 어떤 것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몇 개의 열매를 맺을 뿐이고 그런 대로 조금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풍성한 넘치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연결되면은 늘 풍성한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매 달려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 열매 거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도의 열매이고 두 번째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 여러분 성경의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온 자연나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들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명령이 바로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나가서 영혼을 구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령을 바로 행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풍성한 영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들 하고 계십니까? 아시시의 후렌시스라고 하는 성도는 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 길이라면은 유리 파편 조각 위를 맨 무릎으로 걸어가면서라도 나는 전도하러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원리인 거예요. 전도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좋은 데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별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스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타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제가 LA 쪽에 살면서 헐리우드에 많이 가봤습니다. 헐리우드 블루바드에 보면은 거기에 별들이 깔려 있어요. 이제까지 유명했던 모든 영화 배우들, 스포츠의 스타들, 그런 사람들이 그 헐리우드 블루바드에 깔려 있는데 금별이 돼가지고 깔려 있고 그 안에 이름들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별들이 뭡니까? 오늘 세상의 스타라고 하는 것들 모두가 다 영화 배우들, 이혼의 스타들이요, 또 불륜의 스타들이요, 죄악의 스타들이요, 이게 바로 세상 스타들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한 별, 영원토록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스타들이 되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회 있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항상 전도하시면서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다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성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 속에 영원 멸망으로 떠내려가고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생각하고 움직이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을 입으면서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이거를 거스릴 법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든 일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커다란 덕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정결한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 오염이 되어 있고 온갖 세상 어둠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부어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것들을 기르잖아요. 나가서 놀다가 진흙탕에서 넘어져가지고 더럽게 들어오면은 그대로 먹을 거 줍니까? 좋은 거 다 줍니까? 먼저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좋은 거 입혀주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좋은 거 차려주듯이 우리가 죄를 품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너 먼저 죄를 씻고 나에게 오라. 정결해질 때만이 하나님은 그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그저 내 속에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를 품고 있으면은 시편 66편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죄를 품으면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리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 쓸지라도 거룩해지지 못하면은 씻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위대해지는지 아세요? 죄를 바로 알고 항상 회개하는 이 성도가 가장 위대한 성도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성도 가운데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쓴 작품이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은 가짓기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가 돈 5원, 작은 돈을 훔쳤는데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회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축복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마련하시고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풍요한 분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깨끗하게 우리들 자신을 유지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심한 범죄를 했을지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에 보여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를 양털보다 더 희게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은 무한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풍요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늘 회개하세요. 성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도 하나를 든다면은 마르틴 루터잖아요.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 정도의 놀라운 성도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는 나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일 24시간 회개의 정신으로 영혼이 완전히 차 있는 거예요. 늘 회개를 하니까 영혼이 항상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고 구개의 그런 행패와 어둠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 들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 회개하던 성도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죄를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날마다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데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바로 깨달으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다 보면은 마르틴 루터가 탄생하고 존 칼빈이 거기서 탄생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으면서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루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놀라운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동참을 시켜야지만 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는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를 총동원해서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지라도 버나드 셔우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결혼을 잘하게 되면은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결혼해봐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봐라. 후회할 것이다. 이게 인생의 실상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정말 좋다, 행복하다. 이민 가봐라, 후회할 것이다. 가지 말아봐라, 후회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실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래도 저래도 문제투성인 인생,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벗으려면은 우리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되고 주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참여를 시켜야지만 돼요.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혹은 어느 학교를 다닐 것인가, 어떤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무슨 전공을 할 것인가, 어디로 이사를 갈 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눌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모두를 내가 내 아이디어 짜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다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 인생 최고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다 헛된 일이로다. 시편 127편에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의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역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1등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평점이 얼마냐면은 99.26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거의 만점을 맞으면서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
학생이 바로 김동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온누리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원래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찾아와서 간절히 그 죽어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니까 갑자기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면서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죽을 사람이 목사님의 기도로 나음을 얻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놀랐겠습니까? 그부터는 그 어머니가 이제는 내가 위에서 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사는 겁니다. 자녀들 교육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공부, 사업, 가정, 자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공부를 시킬 때도 그 가정의 표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학교의 교실은 예배실이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밥을 먹지 말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도 하지 말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믿음으로 전 가족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환 같은 아들이 서울대학교에서도 최고로 1등으로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면서 졸업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이민 생활 속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항상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항상 체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을 시간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그 일을 언제나 해야지만 돼요. 일 24시간. 식사를 할 때 식탁에서도 한 자리는 바로 주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면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과 함께 나는 잠자리에 듭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지만 되고 깰 때도 주님과 함께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겁니다. 아니, 꿈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며 생각하며 살며 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진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존재의 근원을 그대로 의지하고 따라갈 때 여기서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창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민 오셔서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A형, B형, AB형, O형.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혈액형은 그런 게 아니에요. JC형이 돼야지만 돼요. Jesus Christ.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속죄와 구원과 모든 영원한 생명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혈관을 도는 것이 내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런 철저한 피를 의지하는 의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여기에서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의 피를 그대로 우리의 몸을 순환시키면서 산다면은 곧 우리의 언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지만 돼요. 우리의 눈빛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지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걸어가고 행동하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그대로 우리와 함께 따르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들 여러분 살고 계시는 겁니까? 사나 죽으나 항상 오직 주밖에는 모르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와 더불어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 한 날 결정적인 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들 되셨습니까? 두렵습니까? 슬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슬픈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거의 반세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어린 딸이 너무나 7, 8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방으로 온갖 의술을 다 써서 치료를 하지만은 점점 아이는 위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빠가 방문을 하고 그 딸을 위로하고 있을 때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정말 부서지는 가슴을 안고 얘기합니다. 야, 의사 선생님이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더라. 네가 다시 일어날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딸이 얘기를 합니다. 더욱더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슬픔을 안고 자기가 그리고 들어갈 무덤을 생각하면서 아빠, 무덤 섬은 너무 캄캄하고 어두울 것 같은데 나 들어가기 싫어. 아빠 나하고 같이 가.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야, 딸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 갈 수가 없구나. 아빠, 그러면 엄마는 나하고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또, 야, 엄마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한은 너와 같이 갈 수가 없구나. 이 얘기를 들은 어린 딸은 아빠로부터 획 머리를 돌리면서 벽을 향해서 그냥 소리내서 한참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참 울던 이 딸이 아빠를 향해서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무덤 속은 깜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운 예수님 얘기가 그대로 성령으로 그 어린 심령에게 역사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정말 나는 무섭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처해 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 두려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최대의 영광스러운 날이요, 하나님 나라의 입학식 날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된 날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철저히 믿으면서 나가다 보면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들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주님을 참여시켜야지만 돼요. 그리고 언제나 영원히 눈 감는 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다 보면은 여기서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프레드릭튼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모든 성도들이 외우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뭐 또 조는 얼굴, 찡그린 얼굴 뭐 많이 보는데, 여러분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러면서 무한대의 축복이 쏟아질 때는 여기서는 불가능함이 없이 어떤 일이라도 성취하면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우리 김효 집사님이 한국을 떠날 때 69년도라고 하는데 저는 71년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40여 년을 지금 미국과 호주 또 카나다에서 공부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에 비하면 거지나라였잖아요. 한국을 떠나면서 차비도 꼬아야지만 됐고 돈 100불 200불 바꿔주는 것도 꼬가지고 왔어야 될 그 당시에 한국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대학으로 입학을 했는데 어떻게 학비를 대고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도 제가 쓴 작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준 거 아닙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탈보 신학교라고 하는 뭐 지금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죠. 입학은 했는데 뭐 도저히 학비 마련하고 공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그 대학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대학에 바로 기도실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기도실인데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뭐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세요? 몇 시간씩 매일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후에 그 대학 사무실에서 저를 부른다고 하는 통지를 받았어요. 가보니까 학교에서 당신을 위해서 어떤 기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기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Master of Divinity 신학 석사 학위를 몇 년 걸려서 받고 그 다음에는 또 2번째 석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박사학위 과정에 등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학을 제가 한 10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기관에서 계속 등록만 하면은 그저 학비를 그대로 계속해서 전 장학금을 줘가지고 제가 10년을 여러분 그 가난한 때에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10년간 세계의 학위를 일전도 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호주 시드니에 가서 10여 년을 역사하고 또 카나다에 와서 10여 년째를 지금 교회를 몇 개 개척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사는 이 삶보다도 위대하고 놀랍고 복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와 고뇌를 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으세요. 그가 전지전능자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참 믿음으로 사는 그 삶보다도 위대하고 복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면서 정말 항상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 참여시키면서 사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열매를 거두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그저 형식으로 살아왔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부터라도 철저히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면서 모든 허물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깨끗함을 유지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참여시킴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해지고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런던 이 제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더욱더 부흥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 제일 장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